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 가장 흥미있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살았고,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병이 걸려가지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았는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어졌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달랐지만은 죽음 이후에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죽음 너머에 어떠한 삶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죽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죽음을 저희 가족의 죽음을 두 번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셨습니다. 별명이 얼씨구 영감이었어요. 술 먹으면 얼씨구 절씨구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어머니가 저보고 할아버지 전날에 술을 드셨으니까 바카스 한 병을 사오라 이러더라고. 마을 가게에 가가지고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마을 가게에 가서 바카스 한 병을 사왔어요.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소리가 없어요. 문을 열고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누워 계시는데 아무런 기척이 없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간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참 그때도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별로 해준 건 없는데 그래도 이 죽음이라는 거에 그때 참 느껴졌어요. 사람과 이별한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슬퍼가지고 우리 집 위에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제가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사촌들은 안 울더라고. 사촌들 할아버지하고 안 살았거든. 별로 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울도 안 해. 내만 이제 거기서 울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봄에 이제 아버지가 백병원에 몸이 안 좋아 갔다 왔어요. 갈 때는 두 발로 걸어가셨는데 올 때는 부축을 해가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두 번의 죽음을 제가 보면서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이 일어나는 범위를 이야기할 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독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보편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오늘 부자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은 것처럼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적게 배운 사람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노년이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은 다 다르지만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다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폴 투르니에라는 스위스의 정신학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옵니까? 가을이 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이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예요. 유년기와 청소년기는 이제 봄이 되겠죠. 청년기와 장년기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여름이 되겠죠. 그럼 성인기는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고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노년기는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순서대로 오지만은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봄에서 겨울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존 칼망이라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당시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22세를 살았어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살았는데 47세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할머니가 90세였습니다. 할머니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매달 40만 원을 줄 테니까 죽고 나면은 할머니 집을 나한테 주세요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년 만에 돌아가시면 480만 원의 집을 얻게 되는 거고 10년을 살아도 4,8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1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11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120세가 되어도 안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죽어버렸어. 자기가 먼저 할머니 용돈만 드리다가 죽은 거야 자기가. 그리고 할머니는 2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죽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죽을 사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죽을 사자 어디 있냐면 날일자가 위에 있고 저녁 석자가 옆에 있고 칼비자가 그 옆에 있어요. 어느 날 저녁에 날아오는 것이 칼같이 날아오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낮에 날아오는 칼은 보고 피할 수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것은 밤에 날아오는 칼 같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인천항을 출발해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그 세월호가 침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학생들이 부모님께 인사하고 왔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중에 299명이 돌아오질 못했어요. 자기는 집을 떠나가지고 제주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99명이 못 돌아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세월호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아무도 타지 않았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2015년에 독일의 저먼 윙스라는 여객기를 몰던 부기장이 자살 비행을 했습니다. 기장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문을 걸어 잠그고 10,000m 상공에서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이 알프스 산맥에 추락을 해가지고 150명이 다 죽었어요. 대서특별히 됐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타는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아무도 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비행기는 언젠가는 다 추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먼윙스 비행기에 150명이 죽었지만 실제로 매일 몇 명이 죽냐 하면 25만 명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있느냐? 자살하는 비행기에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 출산 준비하고, 학생들이 또 입학 준비도 하고, 또 졸업하면 이제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도 하고, 결혼 준비도 하고, 노후 준비도 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 죽음 위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결과로 찾아오는 게 심장이 멈추고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나느냐?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이란선 쌍둥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에도 이란선 쌍둥이가 있어요. 우리 쌍순이 누나하고 영삼이. 우리 쌍순이 누나는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김영은으로. 도저히 그 이름을 못 살겠다 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은행에 옛날에는 그 실명제 없을 때 남의 돈도 찾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한은행에 앉아 있는데 부르더라고, 김쌍순 씨. 그 제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나 내가 김쌍순인 줄 알고. 아닙니다. 이란선 쌍둥이가 뱃속에 있는데 동생이 오빠한테 이야기해. 오빠, 나는 이 어두컴컴한 곳이 전부가 아니고 태어나면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믿어. 그 오빠가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만 꽉 잡고 있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동생이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오빠,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밝은 빛이 비치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나는 믿어. 근데 오빠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오빠,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래서 오빠가 네 엄마를 본 적 있냐? 없지. 나도 본 적이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가 전부야. 헨리 나우엔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늘 잘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세 가지 집에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어디에 삽니까? 요당,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삽니다. 10개월이 지나면 또 지당, 땅에 집을 짓고 70년, 80년 살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이 뭐냐면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시고 목사를 하고 있는 최성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만난 환자 한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환자가 62세인데 뇌 동맥류가 파열이 돼가지고 의식을 잃어가지고 급하게 수술했는데 27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개우 재활해가지고 걸어는 다닐 수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최성호 목사님이 병원에서 인도하는 그 목요일 예배에 늘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은 이분이 처음부터 신앙을 잘 가진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식을 잃고 나서 수술한 다음에 깨어난 다음부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가 난 다음에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환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본인이 심판 자리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을 잃었을 때 아득한 광야를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한 성문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심판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위에 거인인 천사가 한 사람이 의장대와 같은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지휘봉을 딱 들고 있는데 오른편에는 아주 잘 다려진 양복 있잖아요. 신사복 깨끗한 옷이 있고 왼편에는 너덜너덜한 더러운 옷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심판하는데 사람이 줄을 서 앞에 오면 오른편을 가르치면은 깨끗한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고 왼편을 가르치면은 더러운 옷을 입혀가지고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되었다. 근데 갑자기 13년 전에 죽은 아내가 자기를 탁 찾아오더니 아무 말이 없이 잠시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보 가지마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빠 우리와 같이 살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하다가 딱 깼는데 자기가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손을 놔라고 딸이 소리쳐 손을 놔라 소리 뿌리쳤는데 딸이 맞아가지고 이마가 벌게 있고 자기가 27일 만에 깨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것이 이제 임사체험이라는 거죠. 인사체험이라 말하고 하고 근사체험, 죽음에 가까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안 믿기자 목사님이 또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 믿게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이 본 게 꿈이나 환상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꿈과 환상을 봤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질 것인데 제가 경험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또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당신에게 총을 들이대면서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헛것이었다라고 말하면 내가 살려주고 실제였다고 말하면 죽이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실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이라. 목사님과 제가 나누는 대화가 실제인 것처럼 제가 경험한 것도 실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북켄터키 주의 주임 교수로 있는 그 예술대학 주임 교수로 있는 하워드 봄이라는 그 교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어떤 책이냐면 죽음을 넘어 새 생명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철저한 우연으로 태어나서 생존과 쾌락을 위해 분투하고 죽는 그것뿐이다. 그 밖의 삶의 의미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인생관으로 오직 나만 위해서 맹렬하게 살았다. 이 사람은 박사학위가 세 개이기 때문에 명예도 있었고 종신교수로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리며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프랑스에 이제 관광객을 데려갔다가 12지장에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소아액이 나와가지고 복만염으로 5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죽게 되어졌어요. 수술할 의사가 없었어요. 11시간 방치가 돼 있어가지고 폐혈성 쇼크가 와가지고 이제 혼절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혼절했을 때 때리는 않느냐? 자기는 불신자입니다.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몸 밖으로. 자기 아내한테 말했대요. 내가 미쳤는 것 같다고. 그 아내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누가 찾아오느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엄청 괴롭히고 이제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 어디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릴 때 교회 학교를 주일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저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들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멀리로. 그때 자기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자기의 죄가 발견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통곡하고 물었대요. 동시에 예수님이 자기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졌어요. 그 예수님과 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더래. 사랑을 알았으면 사랑하고 선을 알았으면 선을 행해라.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내가 뭐라 말했냐면 자기와 결혼한 하워드슨은 파리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그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학교에 이제 3년 학장을 하다가 은퇴하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하이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난다 말하지만 성경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을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말합니다. 죽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이 마지막 주는 선물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 천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죽음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불쌍하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믿고 죽는 것은 가장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 나치 히틀러 정권 때 이제 히틀러를 대항하고 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저항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친 운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행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명은 목사로서 미친 운전사가 운전하는 그 버스에 치여가지고 희생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래가지고 암살까지 계획을 했어요. 결국에 감옥에 갇혔는데 2년간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어지는데 독일에 난 최고의 신학자라 불릴 정도로 아주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39살 때 죽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지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보네퍼가 죽은 뒤 3주 뒤에 히틀러가 자살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독일이 망합니다. 조금만 더 지났으면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봤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이 보네퍼가 마지막으로 죽기 몇 달 전에 가족들에게 성탄전에 보낸 시가 있어요. 편지 같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원문의 가사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힌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보네퍼가 볼 때는 독일이 암울하고 자신의 앞날도 불투명했지만은 선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을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교수대로 가기 전에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제게 마지막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으로 가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절망적인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선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겠지만 그때에도 선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의 주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네프가 지었던